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디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모르면 손이라도 빨라야 돼요. 넘겨보면 나와요. 3장뿐이에요.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누구에게? 아들 같은 디도에게. BC 63년에서 6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에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 쪽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중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중해 유라굴로 광풍 만난 그 지중해의 그레데 섬을 크레타 섬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디도를 티토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전도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시되기 위해서 폼내기 위해서 교회를 전도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전도가 됩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가야 시장에 가서라도 안 믿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들이 커피숍에 가서 전도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연산역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천지들이 피켓 들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는 전도 안 해요. 이단들이 지금 전도의 열을 내고 있어요. 참 거꾸로 되고 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왜 기독교 인구가 자꾸 주느냐? 통합 측도 계속해서 교회 학교가 줄고 물론 출생률의 저하도 있지만 61.6%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거예요.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정부의 아부를 떨어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기득권에 아부하는 거, 옹호하는 거, 그리고 교회 세습, 그리고 교회에서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끔 목사도 비리를 저질러요.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지 이유가 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득권층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죠. 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진. 그리스도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거를 무슨 성도? 가로쳐놨잖아요. 무슨 성도? 자, 가나안은 거꾸로 안 나가 이 말이죠. 안 나가. 지금 안 나가는 성도. 예수는 믿긴 믿는데 교회 꼴 보기 싫어서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사람이 무려 3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에서 지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도 3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왜 그래요? 교인들의 삶이 신앙인답지 못하다는, 실망한 거죠. 우리들한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말과 행동과 언행심사가 전혀 덕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과연 신앙인답게 살았는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왜 교회가 제자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제 우리도 9월 1일 날 다시 금요 우리 제자 모임이 모여집니다. 너무 기쁘죠? 안 기뻐요? 우리 방학했다가 2달 만에 다시 모이는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이제 전도 모임도 갖고 또 이번에는 또 토요일 날 성경 익스프레스 그 책을 가지고 또 우리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또 살펴볼 거예요. 김성년 선생님 꼭 참석해 보세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 새가족실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교육 다시 보여주세요. 왜 이 제자교육이 필요하냐면은 인간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진정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제자교육의 필요성은요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평신도는 85%가 제자교육 좀 제발 시켜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거의 92%가 목회에서 반드시 제자교육이 없으면요 목회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 대예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는 1:1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호수로 자 입을 벌리세요 하고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마치 폭포 밑에 가서 작은 종기를 가지고 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몇 방울 튀는 것 뿐이에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50년 믿어도. 어떻게 하느냐? 1:1로 만나서 제자교육을 통하여 그 입에다가 호수로 직접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100% 전달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옆으로 안 새겠죠?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8명, 10명에게, 예수님도 12명이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12명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제자교육은 12명까지 내가 1:1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교육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칭송받는 베레아 교인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전도를 해도 그분들이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 전도는 필수 요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나이 드시는 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면은요 이 빈자리는 나중에 텅텅 비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생산. 우리나라도 왜 인구가 지금 절벽에서 문제입니까? 이제는 어른들을, 젊은 사람이 이제는 이 복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30%가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서 어르신들 돈 주다 보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아야, 노동인구가 많아야 이 나라가 소망 있는 것처럼 교회도 젊은이들이 계속 우리 교회 와서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얘네들이 가서 또 전도해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계속 셀 번식 셀 번식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가 주보 뒤에 말씀드렸죠. 윈, 구원하라. 사람을 전도해라. 두 번째 컨솔리데이트, 그들을 정착시켜라. 세 번째 디사이플, 제자화라. 마지막 샌드, 세상에 일터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어명이다.
자,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책을 쓴 분이 김두식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을 대우하는데, 청년들이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와 몰려가 가지고 막 그분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예인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윤무부 교수라고 새 박사예요. 자,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세대에서 우리나라의 경북대 교수인데, 조류학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새 박사예요.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보아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가예요. 새 관련된 책이 한 도서관만큼 있어요. 새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분 옆에서 자기가 목사님이 앉아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제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박사님 안녕하세요. 새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박사님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새 박사가 거꾸로 이 목사님에게 새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 새를 아는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새를 알면은요 절대 동물은 우리 인간을 배신 안 해요. 여러분 가끔 새를 잘 키우다 보면은 멀리 갔다가 막 날라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동물은요 사람은 가끔 배신하지만요 절대 동물은 사람을 배신 안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몽골에 가면 어디 이름이 어렵네. 어디죠? 도시 이름. 예. 울란바토르 따라서 해봅시다. 울란바토르. 이 몽골이 3시간 가는데요. 이분이 기승전결 세대에서만 3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에서 분이 찼어요. 내가 예수의 예자도 못하고 이분한테 새에 대해서 전도만 받았네? 요시 내가 보자.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가 끝나고 다시 비행기를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인천공항 오려고 하는데 그 박사님이 또 같은 좌석에 앉았어요. 야, 이제는 내가 예수를 3시간 전하리라. 웬걸 이분이 몽골의 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목사님 얘기할게요. 예, 몽골의 새는요 겨울과 여름에 또 여러 가지 크기, 종류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야, 이분은 새에 꽂혔구나. 새에 미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니고 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과연 나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미쳐본 적이 있느냐. 이분이 회개하고 책을 쓴 것이 바로 전도는 어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꽂혔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골프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 네팔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네팔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네팔은 높잖아요. 2000m 해발. 거기서 골프를 치고 싶어가지고 네팔을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난 선교를 가는 줄 알고 그분을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고 골프에 미쳐요. 어떤 분은 낚시에 미쳐가지고요 수예배도 못 드리고 낚시하다가 교회에서 잘린 목사도 있어요. 거제도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섬 목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거제도에도 섬이 많거든요. 이 재미에 붙어가지고요, 여기 송장로님 낚시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양떼들을 집중하고 거기에 꽂히고 전도에 꽂힌 게 아니고 물고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수요일 날 모르고 예배 시간을 놓치고 다 끝나고 오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근데 낚싯대를 들고 오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결국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떠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도요 가게에서 도박판을 밤에다가 커튼을 치고 도박하는 장소가 2군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분들 얘기는요, 거기에서 월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판을 이렇게 빌려주면요, 삥을 뜯는데요, 거기서 돈을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영업하고 오후에는 도박판을 열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가게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도. 도박에 한번 미치면요, 자식도 팔아먹는 거 알죠? 아내도 팔아먹고 전당포에 다 팔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맛집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숍이 분위기 좋다고 하면 전국을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데 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결국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장로님들이 힘들었는데 참고 참아서 겨우 은퇴를 시켰어요. 그 목사님은 사진 찍는데 또 꽂혀가지고 맨날 교인들은 안 돌보고 카메라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에 미쳐야 되는데,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 세상 것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선교에 미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 목적은 복음 전파, 한 영혼 전도.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병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서 그가 자유함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혼 전도하면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분은요, 정말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분이 있어요. 자, 보여줘 보세요. 바로 황수관 박사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바람 건강 강좌 해서 이 황수관 박사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서울에서도 한번 초청하고 봉화에서도 한번 초청했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돼요. 물론 이분은 67세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경북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원래는 학교 선생인데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야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학회를 서울에서 학회가 있어서 이 옛날에는 KTX가 없고 새마을 열차를 타고 가는데 대구에서 자기 옆에 어떤 점잖은 분이 있어서 이 황수관 박사가 장로님이시죠? 독실한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사형리 책자를 꺼내놓고 그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근데 이분이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전도를 다 했더니 나 교회 나갑니다. 얼마나 심 빠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 나간다고 얘기라도 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명함 하나를 주고 가는, 명함 하나를. 나중에 필요하면 연세대학에 내가 교수라고.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박사학위를 따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한 분을 초빙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력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력서가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생, 하버드생, 예일대생. 자기는 저 지방의 야간대학 박사학위. 여러분, 지방에 나온 사람은 서울에서 이력서에서 아예 면접에서 아예 제껴 놓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조건 지방은 아예 옆에다 빼놓고 면접을 보는. 세상에 그 면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굴까요? 자기 옆에 서울역까지 같이 온 그 주임 교수가 그 면접에 제일 높은 양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의 잠재력을 보고 황수관 장로를 교수로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분이요, 연세대를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나중에는 연세대학에서 표창도 줬어요. 예, 학교를 빛낸 인물로. 이분은요, 학벌로는 형편없습니다. 서울대 연고대도 아니고 저 지방내 대학 나와. 그러나 전도 한번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스타가 됩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별과 같이. 그래서 이분이 결국 연세대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늘 간증해요. 나는 생긴 것도 호랑이 같이 생기고. 이분이 여러분 화내면 얼굴이 싸납게 보여요. 자기가 10년 동안 얼굴을 웃는 얼굴을 했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내가 기뻐해야지. 거울 보고 10년 동안 자기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꾼 게 저런 얼굴이에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황수관 장로님을 통하여 전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신자 중에. 그렇잖아요. 아직 이 교회 담에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저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저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도해서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어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처럼 군대 갔다 오고 늦게 신학원 예비역들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아저씨 그룹이죠. 29살에 대학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저씨죠. 물론 제가 일반 대학을 3년 다니다가 또다시 들어가서 제가 늦어요. 학번이. 80년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89년도에 대학 1학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대학을 2번 다니는데. 근데 그때 한 신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걔는 신학생이면서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팀이 있어요. 육지의 어부라고. 따라서 합시다. 육지의 어부. 자, 육지의 어부가 뭐예요? 아니, 어부는 바닷가에 있잖아요. 근데 왜 육지의 어부에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육지의 어부에 들어가서 제주도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거지 전도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멤버예요. 그 친구가 대학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해요. 그렇죠? 1학년, 2학년은 전공을 안 하고 교양 필수를 하는데 한국사를 합니다. 이 목회자도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철학도 하고 세계사도 하고 한국사를 하는데, 한국사를 하려면 실제로 유적지를 탐방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평에 향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향교라고 알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여학생한테, 그 표 끊어주는 아가씨한테, 공무원한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12살 띠동갑. 우리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자기보다 12살 어린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전도하다가 정이 붙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양평의 유지야. 얼마나 저택이 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양내수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왜? 사위가, 이 장인어른이 돈이 많으니까 사위 목사 되려면 더 배워야 돼 해가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 신학생에게 복을 주셨다는. 여러분,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자, 3절 4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3절에 두 번이나 전도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나오는데 전도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벤젤리라고 나오는 단어는 많지 않아요. 3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피커, 전도로 사용했다라는. 자, 지난주 토요일날 연산동에서 불이 났었죠.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20층에서 불이 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요. 불 나면은요, 우리 교회도 저 밑에 불조심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불 나면은 불이야 하고 외치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래야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불을 보면 전화하기 전에 불이야 소리를 외치게 돼 있어요. 외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듣고 같이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만 이기적으로 불이야 외치지 않고 몰래 도망가면요, 이거는 정말 도덕적으로 큰 죄를 범하는. 전도도 똑같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되죠? 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됩니까? 지금 옆에서 지옥불에 지금 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불이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거는 전도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새가족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어봐요. 제가 전도사님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다. 그래요. 전도는 어떤 특별한 교육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없다고 탐식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3040이 없다고 맨날 한탄만 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채워 옆에 앉힐 생각은 안 하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3040을 어디 가서 다 돈 주고 사올까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자기 또래가 있잖아요. 예? 마지영 권사님, 권태욱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박지희 권사님, 이런 젊은 분들은 자기 또래를 데리고 오라니까요. 왜 안 데리고 옵니까? 그러면서 젊은이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다 자기 또래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자기 또래가 있잖아요. 예? 진민아 있죠? 예. 수원아, 네 또래 있잖아. 20대. 예곤아, 네 또래 있잖아요. 직장에서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니,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는 얘기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명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명을 어기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죽음의 죽음. 주한 장로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되는 이유는요, 물론 목사님이 훌륭해서도지만 전도왕 4명이 있어요. 첫째는 김종력 원사님, 둘째는 안강자 원사님, 셋째는 박희용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또 전도를 1000명씩 해요. 그리고 김종렬 권사님, 이분들은 1년에 2000명씩 전도를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200명이 아니고 2000명. 물론 2000명이 다 끝까지 교회에 남지는 않아요. 그 중에 10분의 1, 20분의 1이 남아요. 그래도 어딥니까? 2000명이 10분의 1이면 200명이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많이 데리고 와야 그 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도 마찬가지. 일단 많이 잡아와야 돼요. 일단 많이 이 청동원 주일로 부흥된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잖아요. 나겸일 목사님 지금 은퇴하고 주승준 교수님이 목회하고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 거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주한 장로교회 목사예요. 수용록교회, 우리는 부러워만 하죠. 거기도 전도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순회 권사님이 1500명을 전도합니다. 1년에. 그 한 분이.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이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치 않아요. 전도왕 한 명만 나와도요, 교회 부흥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나는 아니야. 나는 전도왕이 아니야. 그 누가 하면 되겠네. 여러분 머리에 벌써 누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안 되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도왕이 됩시다. 아멘. 내가 전도왕이 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왕. 꿈에게 심영금 권사님도 1000명씩 전도해요. 어떤 새가족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친척 중에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문난 식당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교회 자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랑 안 하는데 누가 여기를 옵니까? 속된 말로 골볐습니까? 교회가 수두룩박죽한데 뭔가 자랑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식당에 가서 또 식사, 우리 찬양대, 와, 세계적인 찬양대. 여러분 자랑을 해야 교회가 궁금해서라도 우리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된 교회는요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마무리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거 보세요. 소문이 잘 나야 되니까요.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한 것이 없노라. 근데 벌써 소문이 다 부산에 대흥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들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세이케이타이라는 말로서 지진, 해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산을, 이 도시를 예수의 복음으로 쓰나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각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이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